아침 묵상 주제는 흔들림 속에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믿음입니다.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놀이공원에 타는 기구 중에서 디스코 팡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그란 원형의 동체가 좌우로 마구 돌아가며 또 때로는 위아래도 흔들리는 놀이기구입니다. 이미 그러한 것들을 탈 수 있는 나이가 훨씬 지났지만 우연치 않게 TV에서 그것을 타는 젊은이들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대개는 연인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같이 타면서 즐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 대개는 남자들이 아무래도 근육의 힘이 상대적으로 낮기에 흔들리는 기구 안에서 옆에 있는 여자들을 같이 잡아주며 버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런 놀이기구를 탈 때처럼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고난이 닥쳐와 삶이 통째로 흔들리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 중에 그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스타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흔들리도록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 자체를 두고 볼 때 때로는 우리의 성정이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흔들리게 하는 경우가 있음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생이 흔들리는 고난의 시험을 받는 경우의 대부분은 스스로 자기 욕심에 끌려 세상 욕망에 미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런 경우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뜻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시험을 받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시험은 유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일부러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모든 영광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자 원하는 복을 다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른바 번영복음은 이단이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세대에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가 이 번영신학에 매달려 교인들을 오도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마치 예수 믿으면 세상의 물질의 복과 건강, 출세를 할 수 있을 것처럼 교회를 부와 풍요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들여놓았던 옛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만몬의 우상을 알게 모르게 함께 믿도록 혼합주의를 부추겼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믿음의 선진들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비롯한 교회사를 통하여 면면이 나타나는 기꺼이 믿음을 지키고자 고난과 순교의 길마저 두려움 없이 택했던
그들의 신앙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기꺼이 이러한 고난으로 점철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선택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신약에서 이러한 고난의 길들을 걸은 것으로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타나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의 시민권이 잠시 사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고난도 함께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흔들리게 하는 고난을 통하여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진정한 목적이요 이유입니다. 즉 믿음은 일종의 디스코 팡팡과 같이 흔들리는 놀이기구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버텨주는 근육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역설입니다. 흔들림을 받는 고난 속에서 우리는 더욱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래 참음과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보다 큰 인내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흔들림의 강도가 얼마나 컸는지 사도 바울의 고린도 후서 1장 8절부터 9절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길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은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눈시울을 시큰거리게 합니다. 과연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이 땅에 살기에 사도 바울만큼이나 흔들리는 고난을 받았다고 나설 리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풍족한 삶을 살 때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잊지 않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은 대개는 7, 80이요 요즘 많이 길어졌다 해도 기껏 한 세기 정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남은 인생 개수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오직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바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스스로를 성찰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을 때를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고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살 때 때로는 밀려오는 인생의 고난 가운데 오직 주님을 바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보이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배어 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주신 사명 죽기까지의 충성으로 감당하는 복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